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무슨 인사를 해야 될까요? 축복의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어디로 올까요?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에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축복하고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에베소서 강의 시리즈 마지막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나 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아이들과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쓰고 있는 배경이 어딜까요? 바로 로마 감옥이었다, 옥중서신이다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의 군인들과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눈앞에는 24시간 이 바울을 감시하는 로마 군사와 군병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아침마다 이제 교대를 하는데 투구를 거쳐 쓰고 또 흉패를 닫고 칼을 차는 그 금속의 마찰음을 바울은 매일매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군사들의 이 무장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에베소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아데미 신전, 우상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그런 우상과 음란이 팽배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또 마술과 또 거짓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가치관이라는 거대한 이 적군 앞에 이 발가벗겨진 채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로마 군인의 무장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단순히 복을 받는다, 만사형통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또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한복판에 있다? 이 전장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 치열한 전쟁의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하고 또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즉시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당황하지 않고.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의 실체와 대적을 파악하라. 아멘. 방송실은 긴장해 주셔야 돼요. 계속 띄워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띄워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쟁의 실체와 대적을 파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즉시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그게 가장 치명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중에 있습니까? 아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 영적 전쟁에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또 그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교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 뭐예요? 이때 당시에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이 팔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경기가 있었던 레슬링, 여러분 레슬링 경기 아십니까? 레슬링 경기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이 레슬링 경기는 어떤 운동입니까? 멀리서 뭐 화살을 쏜다거나 총을 쏘는 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상대방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귓가에 바짝 들릴 만큼 붙어서 이 상대의 목을 누르거나 이 어깨를 땅에 닿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죽게 되는 게임이 바로 이 레슬링 경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 것은, 씨름하는 것은 이 적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그냥 푸념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우리 부부 사이는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가족들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내면으로 혼자로 보면 깊은 우울감이나 중독 등 나와의 싸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이 초근접해서 치르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라는 단어가요, 방법론을 뜻하는 영어 메서드, 이 방법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단순히 무모하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주 치밀하고 아주 세련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누구도 시험한 줄 아십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도요? 예수도 시험하거든요. 현대전에 요즘은 드론을 많이 쓰는데, 이 드론 쓰기 전에 이 현대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바로 이 스텔스기, 이 비행기입니다. 이것은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이더망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적들은 폭탄이 떨어지는 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또 우리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매우 합리적이고 또 세련된 위장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공격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관계에 너희가 대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정교한 이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 아이성과의 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성, 적의 실체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에서는 어디에서 이겼습니까?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는 뭐에 도취되었을까요? 승리에 도취되었어요.
이 거대한 여리고성, 이 크고 넓은 성도 우리는 무너뜨렸던 그 능력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저 조그만 아이성 같으면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과 싸운다고 진을 다 빼고 결국 이 혈과 육과 싸우느라고 진을 다 빼버리면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아이성의 패배처럼 우리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이 은폐된 적들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서기위함이다, 서기위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이 군사의 첫 번째 임무는 이 땅을 점령하는 것 이전에 먼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목적은요, 어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못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곳을 지키는 것이 전쟁의 시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마귀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적의 이 정체가 치밀하게 이렇게 치밀하고 가깝게 느껴졌다면요, 이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렇게 그들을 패해야 될, 그들을 없애는 구체적인 장비를 하나 이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빈틈없이 무장하라. 아멘. 우리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적의 정체를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을 막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AI에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누구예요? 저예요. 사진 하나 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요, 예쁘게 잘 만들었죠. 시은이가 이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줄여주세요. 전신갑주 입으면 이 얇아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악한 자들과 싸워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로마 군사들이 저렇게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내려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될 그 모든 장비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열을 합니다. 군사가 취할 수 있는 완전 무장을 갖추라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이 약한 고리를 귀신같이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덮는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오심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격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당시 이 로마 군인의 띠는요, 단순히 이 바지를 이렇게 올리거나 고정하는 용도로 쓴 게 아니라
모든 어떤 무장을 몸에 고정하고 칼을 차는 기초로 이 띠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없으면 그의 인생과 삶은 너풀거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너희들은 너풀거리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 세상에 보면 많은 유혹과 시험과 이 사단의 공격이 너무 많은데 너희들이 이 진리의 띠를 띠지 않으면 너희들이 중심을 잡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의 호신경도 함께 붙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탄유리 들어보셨습니까? 방탄유리. 이 방탄유리는요, 유리 한 장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유리 사이에 이 질긴 특수 필름을 여러 겹 겹쳐서 만든 것이 방탄유리라고 해요. 우리가 육안에 볼 때는 한 장의 유리 같은데 그 한 장의 유리는 어때요? 총알이 날아오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겹겹이 이 필름이 쌓인 층은요, 어떤 총알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와 허물을 들추기면서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얘기, 이런 마음의 울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있나요? 그러고도 너가 목회자냐? 이런 마음이 종종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으로 겹겹이 여러분이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이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 이 군사들의 이 군화 바닥에는요, 날카로운 진 같은 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험한 지형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버티기 위해서 그런 신을 신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그런 빙판 위에 사정없이 미끄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흔들림 없이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짐 없이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의 말은요, 손목에 차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문처럼 큰 방패라는 것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그는 이 사울의 갑옷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울의 갑옷, 인간적인 수단과 이 방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요, 다윗은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을 취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쏘아대는 의심과 또 두려움의 이 불화살을 소멸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내 실력과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구원의 방패가, 믿음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생각하는 것, 또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이 구원의 투구와 유일한 공격의 수단인 성령의 검을 가져라,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요, 길고 무거운 칼이 아닙니다. 아주 예리하고 단검인 이 마카이란이라는 단어, 이 칼을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 봤더니 바울은 이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이 어원에 보면 로고스 들어보셨습니까? 로고스, 이것도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는 말씀은 레마라는 말씀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로고스는 이 기록된 성경 전체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레마라는 말씀은 지금 내가 처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내 귓가에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의 말씀을 레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같아 어때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단순히 암송을 넘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레마의 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들과 싸울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리한 검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방어만 하다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늘 강조하는 게 있죠. 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서로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 여러분이 유일하게 평생 여러분이 싸울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날마다 공격을 받아요. 무슨 공격이요?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계속 참소하고, 너가 그러고서도 성도냐, 그러고서도 뭐 하느냐, 계속 참소할 때에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시험에 들고, 누가 조금만 뭐라 하면 화가 나고,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토라지고.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를 공격하는구나,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어때요?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말씀의 검, 레마의 검으로 그를 물리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이거라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에베소 지역에 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악에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무슨 공격을 받아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교회 문 밖만 나가도 어때요?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수도 없이 불화살이 날라온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할렐루야. 그것을 꼭 취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 승리를 확장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깨어 뭐하고? 승리를 확장해. 깨어서 기도해야 돼. 우리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많은 이 성경의 독자들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얘기하고 17절에서 영적 무장이 끝났다라고 그냥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요, 18절부터 19절, 20절 말씀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 앞에 언급한 모든 무기들을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바로 뭐다? 기도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좌우를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무너진 건 한순간이래요. 오늘 이 갑옷이요,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그 갑옷을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시오, 이 무시로라는 단어가요,
엠파티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결정적인 순간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누구랑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장비로 이렇게 무장했던 이 부대원이라도요, 사막 한가운데에 교신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면 그냥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선이 이렇게 통신이 끊기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고립되지 않도록 영적인 통신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 통신이 꺼져 있는 성도는요, 자기 힘으로 갑옷의 무게를 견디다가 결국 횃불에 꺾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기도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무전이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가요, 승패의 결정타는 무엇인가? 무기가 좋아서 이겼다, 힘이 없어서 졌다,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무엇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다. 군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최첨단의 무기가 있어도 기도의 손이 들려있지 않으면 무용지물해요. 한 가지 이야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부산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이 이 쓰지 말아야 될 용어를 써가지고 지금 사회적 참 교계 안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유튜브 보신 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명하신 부흥 강사고, 교회도 5,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입을 제어하지 못해서 어때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어때요? 그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래요. 목회자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무너진 건 한순간이라니까요. 물질이 많아요? 건강이 좋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악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 해라? 기도하라, 기도해라. 새벽에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새벽에 지금 10분 정도 나오시거든요. 올해 목표 5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다 나오셔요? 나오셔요? 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 건 한순간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은 금방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탄의 수많은 공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격이 없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들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아픔과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러 안 오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뭐라고 책망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이 적에 죽어가는 영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적인 부흥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거는 액은 진리의 진리. 기도 없이, 봉사 없이, 예배 없이 부흥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극동방송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그 얘기 나왔어요. 교회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내가 믿음이 좋다 하고 내가 옛날에 신앙이 좋았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생각지 않을 일이 열어지고 만나게 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좀 느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이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기도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을 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